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1페이지에 있는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원하시사 시간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꺾듯이 내 백성을 거부하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르면 부를수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대로 드러나듯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의 실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의 최후의 승리라는 타이틀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다윗의 시 중 지혜시로 분류된 말씀, 오늘 함께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이때도 그렇지만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너무 많습니다. 뭐만 하면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설마 이런 일이 생기겠냐부터 시작해서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진짜 다양하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저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열과 성을 다해서 고백하고 다녔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진지하게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다녔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금방 앞서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적어도 나한테는 안 계신다, 뭐 믿으면 뭐 하겠냐, 아무것도 바뀌는 것도 없는데,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저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말도 안 되고 그렇게 어리석은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의 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저는 생각보다 너무 진지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이 절대로 나한테 일어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데 그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건 그때의 제 생각, 그때의 제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를 할 수도 용납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그러한 고백,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을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아가서 아예 무신론자들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어리석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당연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원어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리석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지능 지수가 낮거나 지식이 부족한 것, 사전적인 용어입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는 많이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의 원어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지능지수가 낮거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서 자주 의미를 담고 있는 피조물로서 위치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방자하게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신론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에는 당연하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더 나아가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악을 자기 스스로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서처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이셨지만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일부러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호흡인 기도는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그보다 더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영은 썩어서 부패하고 피조물로서 조물주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경험이나 어떤 것들이 자기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나 행동 자체가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당연히 말도 안 되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지난번에 나눴던 그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상황에 이 시가 작성됐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혹시 지난날에 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했었지는 않았는지, 혹시 오늘의 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수요일 이중 목사님 새벽 설교 때 선포해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한 실수, 한두 번 한 실수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 분명히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함께 들었던 그 말씀처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잣대와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좋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좋게 봐주시고 어떤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또한 주일에 말씀해 주셨던 두 가지,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처럼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어서 4절 말씀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된 자들, 또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 결국 그들은 모두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4절 상반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본성이 죄성을 띤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죄성을 가지고 죄악을 지르는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럼 세상 전 인류가 다 포함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구절 하반절을 보시면 명백하게 내 백성이라고 분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죄악을 행하는 자와 내 백성, 그 두 그룹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여호와를 부르는 자냐, 부르지 않는 자냐, 그걸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또 그 부르는 자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악인은 여호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여기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실상을 다룬 구절이고 5절부터 7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에 대한 징벌과 그로 인한 의인의 최후 승리를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1절과 4절, 5절부터 7절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미리 고백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7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 말씀의 뜻은 거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기서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본문 하반절로 이어서 생각을 해볼 때 인간의 삶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악인들은 6절 말씀에 이어서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같은 의미로 그 계획을 지체되게 실행하지 못하게 하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직 여호와는 그의,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를 부르는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보고 볼 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 지난번에 같이 나눴던 말씀처럼 억압받는 자들, 박해받는 자들, 타인의 공격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과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억압받고 박해받고 고통하고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의 피난처가 친히 되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확실히 진실로 분명히 여호와를 부른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가장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든든한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부를 수 있도록, 더 당당히 부를 수 있도록, 부르면 부를수록 더 큰 믿음 가지고 더 큰 축복 받아서 믿음의 여정 함께 걸어가는 우리 축복의 모리아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불안하고 너무나도 나약한 우리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가장 확실히, 가장 정확히, 가장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절대 한순간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감사로 주님 앞에 꼭 붙어있는 우리 모리아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끊임없는 감사를 고백하시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고등부는 딱 일주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고요. 유치부와 유초등부는 다음 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이틀간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영적 징검다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삶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깊게 빠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